그런데도 정말 아름다운 노래로 또 아주 훌륭한 노래도, 오늘 부른 노래도 참 아주 대곡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노래를 다 소화해내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한 찬양대 아닙니까? 우리 교회의 자랑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약한 것을 기뻐함이라는 그러한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약한 것, 좀 불리한 조건, 이러한 것들을 약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약점을 아까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가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아까 그 고린도후서 12장에 쓰셨던 그 내용을 우리 한번 다시 공동 번역의 그 버전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조금 그 성경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좀 더 그 내용을 잘 알고 싶으면은 다른 번역을 많이 찾아서 제가 읽곤 하는데, 이 공동 번역의 이번 이 고린도후서 12장에 있는 말씀이 참 내용이 더 잘 번역된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제가 받았고, 또 이해하기가 쉬워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굉장한 계시를 받았다 해서 잔뜩 교만해질까 봐 하느님께서 내 몸에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병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단의 하수인으로서 나를 줄곧 괴롭혀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고통이 내게서 떠나게 해 주시기를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는 이미 내 은총을 충분히 받았다. 내 권능은 약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하고 번번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게 머무르도록 하려고 더 없이 기쁜 마음으로 나의 약점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해지는 것을 만족하게 여기며 모욕과 빈곤과 박해와 공궁을 달게 받습니다. 그것은 내가 약해졌을 때 오히려 나는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자신의 그 취약한 점을 오늘 그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의 몸에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했는데 그 가시가 없어지도록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몸에 있는 약점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신체의 약점을 가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화장으로 커버를 하기도 하고, 또 옷을 가지고 또 자기의 약점을 가리기도 합니다. 또 키가 작은 사람들은 자기의 약점을 가리기 위해서 굽이 높은 그러한 신발들을 신어서 또 약점을 보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 그러한 가시들이나 약점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가족의 문제도 될 수 있고, 또 재정적인 문제도 될 수 있고, 또 육신의 질병도 될 수 있고, 혹은 내가 소망하던 어떤 아주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루지 못해서 나에게 가시로 남아있는 그러한 것들도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육체의 가시라고 이야기한 것은 병약한 자기 몸의 그러한 것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의 눈에 안질이 있어서 평생 동안 사도 바울 선생님을 괴롭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전해 내려오는 그 말씀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키가 작고 몸은 뚱뚱하고 코는 매부리 코였고, 그러한 아주
우리가 좀 상상해 보면은 별로 그렇게 잘생긴 모습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가 얼마나 괴로운 삶을 살았는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11장 23절부터 27절에 보면은 자신의 그 아주 괴로웠던 삶을 참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을 우리 잠깐 한번 보면은 거기에는 제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은 자기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고 옥에도 여러 번 갇혔고 또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또 유대인들에게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40의 감한 매를 그러니까 39대를 맞는 그 매를 5번이나 맞았고 또 3번으로 태장을 맞고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 내서 지냈고 여행을 하면서 강도의 위험 또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여러 가지 위험들 속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 번 자지도 제대로 못하고 또 목마르고 굶주리고 춥고 이러한 경험을 하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일생을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셨던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이러한 어려움이 모르겠어요. 매를 아마 한 40번에 한 번 감한 매 정도 맞게 된다면 당장 도망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 하던 일을 다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남이 알아주지도 않고 보상도 없는 것 같은 그러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약점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 선생님만큼 그렇게 많은 약점을 가진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오늘 그 고린도후서 12장 아까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그 본문을 보면은 약점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지 또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은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러한 말은 우리의 삶 속에 겪게 되는 가시들 또 힘든 고통과 어려움과 약점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는 자신을 교만에 빠지지 않게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신에 있는 그 약점, 몸에 있는 그러한 어려움,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러한 것으로 믿고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바로 왕을 찾아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나라에서 내보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그 애굽 왕 바로가 노예들을 더 괴롭히기 위해서 집단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집은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해서 벽돌을 만들 때에 벽돌이 단단하게 그렇게 되는 것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그 짚을 주지 않고 이제는 직접 자기들이 나가서 짚을 구해다가 전에 만들던 것과 똑같은 양의 그 책임을 완수하라는 그러한 억지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노동량이 많아지고 괴로움이 더해질 때에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점을 만들어서 더 힘들게 만들어서 불평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을 하면서 모세에게 아주 굉장히 분통 터지는 그러한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당연하게 당신이 공연히 바로왕 앞에 나타나가지고 엉뚱한 말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더 힘든 보복을 당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했다고 불평을 하는데 그러면서 더 이상
그 모세에게 자신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그렇게 항의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러한 아주 그 자신의 약점을 만드는 그 바로의 손보다도 하나님의 손이 괴로움 속에 더 크게 섭리하고 계신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여기 보면은 그 나의 편팔이라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편팔. 이 영어로는 outstretched arm이라는 그러한 그 말인데, 하나님의 팔이 결코 짧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약점을 가지게 되면 마음이 조급해서 하나님의 팔이 짧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긴 팔을 가지시고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 진행하고 계시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팔이 결코 짧지 않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한 번은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개척지에서 자기가 개척을 하는 도중에 심한 중병에 걸렸습니다. 매달 붙여오는 그 작은 생활비로 근근히 생활하면서 개척을 하고 있었는데, 그 병에 걸렸는데 아픈 가운데 돈도 그 매달 오는 돈도 오지 않았어요. 이제 가지고 있는 돈도 다 떨어지고 음식도 살 돈이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남아있던 오트밀과 깡통에 있는 우유 조금으로 겨우겨우 매일을 살아야 했습니다. 병을 우리 같으면은 정말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개척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병을 얻었으니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겠습니까? 이 전도사님도 아마 정말 굉장히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날이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돈도 도착하지 않고 또 병은 점점 더 심해지고 하나님께 원망도 점점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돌보시는 것인가? 그러한 의심도 생겨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거의 한 달이 지나가니까 병도 점점 회복이 되고, 그리고 그 오트밀을 가지고 거의 한 달을 먹고 그렇게 버텼습니다. 드디어 한 달이 지나서 병도 낫게 되고 기다리던 돈도 도착을 했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자신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왔고 또 그렇게 하다가 병까지 얻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봐주지 않는다는 그러한 의심이 조금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휴가 때가 돼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그 경험을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병의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있던 한 의사분이 그 증상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전도사가 자기에게 어떤 그 소화불량 증세도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의사가 그녀의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에 그때 만약에 그 돈이 도착을 해서 당신이 다른 음식을 사 먹었었다면 이 시간에 당신이 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의사들도 바로 그 병에 대해서는 처방이 음식을 30일 동안 오트밀만 먹게 하는 것이 바로 자신들이 하는 그 처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 편팔, 긴 팔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진행하심을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한 약점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는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약점은 더 강해질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약점이 더 강해질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에 대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 삼손의 이야기는 약점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은 삼손의 그 머리카락을 통해서 상징되어 있었습니다. 그 삼손의 배신한 애인 들릴라에 의해서 머리가 깎여지고 능력을 잃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정말 강함에서 오히려 약한 약점을 이용해서 가장 약하게 됐습니다. 눈알은 빠지고 그리고 발목에 쇠사슬을 매어가지고 소처럼 하루 종일 맷돌을 돌리면서 일하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밑바닥 상황에서 사사기 16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사기 16장 22절에 한 구절을 적어놨는데 어떠한 이야기를 적어놨냐면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주 간단하게 그러한 내용을 한마디 적어놨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머리털이 밀렸다가 자라난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당연한 자연적인 현상을 거기다 적어놨을까요? 삼손은 비록 힘이 잃고 가장 약한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은 그 약점은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악의 세력인 블레셋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능력으로 삼손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여기서 그 한 구절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우리 주님의 섭리가 거기에 숨겨져 있는 표현입니까? 자신의 약점을 알지만은 그 의미를 신앙적으로 이해한 사도 바울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약점투성이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약점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큰 풍성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참 그 말에 대해서도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약점이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 약점을 피하는 것이 꼭 성공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쩌면 그 약점들을 피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는 것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프리카 지역에서 선교를 하던 그 램비 박사님은 자기가 선교하는 지역에 물살이 빠른, 다리가 없으면서도 물살이 빠른 그 냇물이 있는데 그것을 건너면은 아주 그 밑에 바닥이 울퉁불퉁하고 물살이 새서 참 넘어지기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어떻게 건널까 하는 그것을 바로 그 지역에 사는 원주민들에게서 배웠는데 그 방법은 그 물을 건널 때 무거운 돌을 등에다 짊어지고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무거운 돌의 무게 때문에 자신이 넘어지지 않고 그 약점을 보완해서 그 물을 건널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약점이 무거워서 참 견디기 힘들어서 우리를 쓰러지게 만들려고 하지만은 그 약점에 짐을 지는 것이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해주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뉴잉글랜드 동부 연안에 있는 작은 어촌에서 고기를 잡으러 어부들이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밤이 되었는데도 그 고기잡이를 나갔던 배가 한 척도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그 가족들이 해변을 또 집을 오르내리면서 굉장히 아주 걱정하면서 기도들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날 밤에
그 한 어부의 집에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오두막 집이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남자들이 다 고기를 잡으러 나갔기 때문에 아무도 그 집에 불을 끌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었어요. 오랫동안 그 집이 불에 탔습니다. 아침이 되었을 때에 폭풍우가 그치고 그 불이 난 집에 불도 꺼졌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는 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그 배들이 한 척 두 척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절망과 비통에 잠긴 한 여인이 있었는데 바로 그 집이 불타버린 그 집의 주인 여자였습니다. 남편이 돌아오자 그 부인이 남편을 붙잡고 우리가 다 망했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전부 다 불에 탔다고 그렇게 울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이 말하기를, 여보, 그 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우리 어선들이 무사히 항구로 돌아오게 된 것은 바로 그 불타는 오두막에서 나온 불빛 때문에 우리가 그 불빛을 보고 항구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고 그렇게 감사하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해진다는 그 사도 바울의 믿음도 약점을 통해서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약점에 대해서 엄청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육체의 가시에 대하여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약점이 있음을 오히려 기뻐하고 자랑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약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은 두말할 것도 없이 다시 소생하는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 다시 소생하는 능력, 그것은 예수님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메시지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부활의 복음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세상을 사시면서 약한 점들을 많이 가지고 사시지 않으셨습니까? 오죽하시면 갈바리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전날 밤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면 오늘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육체적인 불행과 순환과 십자가를, 그 가시를 불리한 조건으로 보고 이러한 약점을 부활에 이르는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시도 때로는 내일의 영광과 기쁨과 새 출발을 뜻하는 그러한 부활의 능력을 받게 되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일리노이주에 사는 라피콜라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고등학교의 농구 스타였습니다. 웨스트포인트에 입학 허가까지도 받아놓고 이제 아주 꿈이 컸습니다. 그러한 때에 갑자기 소아마비가 걸렸어요. 그래서 다리를 못 쓰게 됐습니다. 너무나 절망이 컸습니다. 그리고 그의 꿈도 모두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기독교 계통에서 운영하는 재활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 기관은 신체 장애자들에게 신앙 훈련을 통해서 육신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재활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핸디캡을 극복하고 휠체어 농구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렇게 하다가 미국인 장애인 농구 대표팀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나중에 미국 장애인 농구 대표팀의 코치를 맡게 됐습니다. 그가 이렇게 간증합니다. 부활은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의 약한 점은 믿음에 이르게 해주는 아주 좋은 과정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약한 것들이나 힘든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약한 것 때문에 우리는 더욱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을 우리 같이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것 모두 내려놓고 하는 찬양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부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거친 풍랑들이 있고 우리 삶에 거친 풍랑들이 있고 또 내 영혼에 그 괴로움과 수고가 있더라도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면 우리가 그 사랑 위에 강하게 설 수 있다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지난 제가 신문을 보다가 참 좋은 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지난 8월 2일에 오랜 투병 끝에 뇌출혈로 세상을 떠난 하용조 목사님에 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분이 우리 교단의 목사님은 아니시지만 서울의 그 7만 5천여 명의 교인을 가지고 있는 온누리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예. 사회의 저명 인사들은 물론이고 연예인 신도들이 이 교회에 참 많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큰 7만 5천 명의 교인을 가진 그 교회의 유명한 목사님이시니까 아주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그러한 분으로 우리가 다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평소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다녔다고 합니다. 이분이 대학교 때 결핵에 걸렸습니다. 결핵에 걸려서 독한 약을 한 주먹씩 그렇게 먹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는 간염에 걸리게 되고 그 간염이 간경화가 되고 또 간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전에 7번의 간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0년 넘게 당뇨병을 또 앓고 계셨어요. 아마 우리가 아는 웬만한 병은 다 가지고 계신 그러한 분인데 지난 8월 2일에 쓰러지셨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이분이 심부전증으로 4시간 넘게 걸리는 투석을 매주 3회씩 5년을 넘게 투석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분이 말하기를
아픈 것도 은혜다. 내가 아픈 것도 은혜다. 바늘이 살을 뚫고 들어오는 그 순간에는 아프지만 투석받는 4시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할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은 늘 죽음을 코앞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항상 설교할 때는 오늘이 마지막 설교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마지막 설교를 항상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참 이상하다. 나는 설교만 하면 다시 살아난다. 강대성에만 올라가면 살아난다. 그런데 설교를 안 하면 키가 팍 죽는답니다. 기운을 못 차린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자신은 설교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가 오래전에 그 연예인 교회에서 10년을 목회하면서 굉장히 성공적인 목회 생활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에 그 연예인들을 알게 된 그 동기가 자기가 적은 마포에 있는 교회를 그 교회에서 섬기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 나오는 한 장로님이 방송국에서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곽규석 씨를 좀 소개를 해줄 테니까 그분에게 성경을 좀 가르쳐 줄 수 있느냐고 그렇게 제안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방송국을 드나들게 됐어요. 그러면서 만나는 연예인들마다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만 보이면 연예인들이 저 복도에서 보이기만 하면 다 숨었다고 했어요. 그 정도로 이 목사님을 피해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IMF가 터지고 막 연예인께 그 사건이 나면서 연예인들이 전부 다 그 자기들이 하던 그 사업에서 많이 쉬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둘 이 목사님을 찾아오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연예인 교회가 자라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연예인 교회를 10년을 목회하다가 건강이 악화돼서 목회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담당 의사가 목회를 그만두라고 그렇게 강권을 했는데도 1985년에 다시 온누리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는 크게 성장을 하게 됐고 그분이 말하기를 내가 아플 때마다 교회가 성장했다. 참 이상하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영적인 충만을 경험한다.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깨달았고 아픈 사람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지난 8월 초에 뇌출혈로 쓰러지기 바로 전날까지도 교회에서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뇌출혈로 쓰러져서 그렇게 65세의 생애를 마감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약함을 통해서 강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그 주님의 그 돌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을 같이 읽겠는데 이 말씀을 쉬운 성경 번역으로 우리가 읽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쉬운 성경이 참 너무 좋아서 그 번역으로 제가 여기에 올렸습니다. 예. 보이시는 분들만 읽고 제가 크게 읽을 테니까 시작. 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열심히 합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우리를 쉽게 올매는 죄를 벗어버립시다. 우리 믿음의 시작이며 또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모든 부끄러움을 참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기쁨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 보좌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오늘 제가
드린 그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약한 점에 대한 그러한 사상은 첫째로 우리의 삶 속에 겪게 되는 가시들, 또 힘든 고통과 어려움과 약점 속에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약점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더 강해질 수 있는 조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약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중에도 아마 누구나 다 마음속에 담고 있는 약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고통스럽고 또 근심스럽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한 주님의 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처럼 약한 것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너무 힘든 약점이 있다면 또 하나님께서 나를 신앙으로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한 큰 은혜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기뻐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